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 동안의 사역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훈을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장에서는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개념으로 공동체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상황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신했음에 감사하는 내용과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디모데를 파송했던 일과 전해들은 소식에 감사하며 교회를 향한 자신의 목자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방문 사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과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들을 굳게 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그들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명예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믿음을 위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중보기도 하셨듯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실로 주야로 심히 강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사도의 참신앙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구절로 주야라는 표현은 바울이 쉬지 않고 밤낮 기도했음을, 그리고 시민은 아주 열심히 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들은 바울의 열정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박해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여 그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대신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 어린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제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로 인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무장시키고 신앙을 온전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방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여 온전케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나 하면 환난 중에 참는 믿음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헛된 종말론에 열광적으로 빠진 성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면을 보충하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하긴 했으나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그들의 믿음에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의 바탕이 되는 지식이 부족해서 바울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마음이 약하고 신앙에 용기가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을 굳게 하도록 파송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던 억압과 그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견지하려는 그들의 용맹스러운 결의에 비추어 위로와 격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첨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빼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부단하고 무명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언제나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 원리에 매우 훌륭한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근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족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백세의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까운 그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데서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이란 마치 근육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최종적 시험에 합격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되어야 하며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풍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 상고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책임감 때문에 관계의 성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갖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믿음이요 본질적 요소인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을 용납해 주는 사랑,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랑,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자원하는 사랑,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랑, 형제와 자매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여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배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핍박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강팍한 마음을 녹아내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임했던 강력한 빛처럼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예를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공고를 받을 만큼 사랑이 결핍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은 넘칠수록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사랑의 모범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본받은 사도로서의 바울이 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또 궁극적인 사랑의 화신이시며
사랑의 극치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피차 성도 간에 그리고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모임은 명실공히 풍성한 사랑의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할 수도, 교제할 수도, 협력할 수도, 또 봉사할 수도, 전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러한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참된 사랑이란 같은 성도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두루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 참사랑을 본받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용납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더 풍성히 사랑하게 힘쓰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함에 흠없이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의미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의 모든 측면을 가리키며 본문의 표현은 전적인 인간성 위에 넘치는 사랑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 위에 성도들이 더욱 견고하게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근거로 모든 성도라 번역된 헬라어는 판톤 하기온인데 판톤은 모든 것을 뜻하며 톨은 관사이며 하기온은 거룩한 자를 뜻하는 명사 하기오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줄곧 이 낱말을 성도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13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성도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룩이란 낱말은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경배 사상에서 생겨난 용어로서 세속적인 것과의 구별, 분리를 뜻하는데
구약적인 거룩의 개념이 신약에 접목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정결함, 순결 등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설교 듣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실은 거룩함의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거룩하여 흠없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없는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점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매일같이 제거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소망이며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평강의 근원이 되며 이런 평강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완전 무결한 생활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그를 본받아 사랑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비결은 굳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도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에 매일의 그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거룩한 생활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망은 장래의 일들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루시리라고 확신에 찬 기대라는 소망의 개념입니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특징을 깨끗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힘써 따라야 할 본보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과 생활의 거룩함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